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서 누가 왔는가도 보시고요.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얼굴도 익히고 서로 잘 알아가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한 반쯤 방해를 합니다. 눈을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서 긴가 민가, 그리고 혹시 밖에 나가서나 어디에서 인사를 할 때는 살짝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하면 뉘시오, 속으로 뉘신가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 센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재발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무슨 수련회, 또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그런 뉴스들 댓글에 보면 또 교회야, 또 교회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갔습니다. 당회에서 의논을 잘해서 계속해서 전주 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감염자가 늘어가면 아무래도 2월 23일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발열, 인후통이라고 그러지요. 목이 컬컬하고 이런저런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스스로 그날 격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강의 11번째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처음 선지자로 삶을 살았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면 선지자가 아주 쉬워요. 나비라고 그럽니다. 나비. 나비야 할 때 나비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왜 그렇게 발음을 할까? 특별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몸부림하며 날개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입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러세요. 제 입 빌려가세요. 제 입 대여해 가세요. 그러면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떨 때는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선지자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통탄스럽고 슬픔 가득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줄 때 그냥 입만을 대여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고스란히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어서 선지자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통탄스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꼭 그런 일들만 있었겠어요? 기쁘고 좋은 일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전해주셔서 꼭 그 마음으로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나비를 생각하면서 선지자는 그렇게 몸부림하며
이 말로만 해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다시 기록한 책,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몸부림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가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게요. 말씀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3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과거를 상고해보라,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상고해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바로 미래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32절에서 이 큰 일, 이런 큰 일, 이런 일, 도대체 이는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을 상고해 보래요. 그 큰 일을 상고해 보래요. 그걸 34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어떤 신이 한 민족을 그 강대한 민족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거절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게요?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물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노예 근성이에요. 뭘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지를 않아요. 뭔가를 추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비전을 성취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주군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했던, 아무런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강대한 애굽을 대항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요. 언제 그런 일 보았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큰 일들을 너희들이 만나본 적이 있느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그 재앙 아래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재앙이었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이야, 놀랍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지요. 애굽 사람들,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요. 애굽의 그 강대한 백성들을, 군인들을 다 뒤로 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이 목적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이런저런 역사들을 많이 이루셨는데, 그러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놀랍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기적만을 쫓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헛일 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역사들, 행하신 일들, 성취하신 일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데도 눈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이 3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우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우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길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우상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고요?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렇게 자녀들 낳고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광야에서도 잘 살았고 가나안에서도 잘 살았는데 왜 우상을 향하여 또 마음을 빼앗기고 왜 눈을 돌릴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인데 혹시 생각나세요? 좀 하지 마시고 좀 큰 소리. 그보다 더 잘 살라고요. 그로서는 만족을 못하니까요. 그보다 더 잘 살고, 그보다 더 장수하고,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상을 향하여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향하여 내 마음이 빼앗겨질 때, 어떤 것을 향하여 내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질 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깨어서 이것이 내게 우상이 아닌가?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돈이 됐든 출세가 됐든 어떤 목표가 됐든 어떤 미래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닌가 하고 잠깐 깨어서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거든요. 너무 또 눈에 팔려버리면, 너무 크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지요. 온통 빼앗겨서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아야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게 맞나?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 쫄쫄 굶고 구제 많이 하느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더 굶고 더 못 먹고 더 못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내가 쫄쫄 굶고 내게 있는 건 누구를 구제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로. 그러나 더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지요. 그리고 잘 살아야지요. 열심히 벌어야지요.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기 위해서 내 힘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몰입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거기에로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그냥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흘러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우리 잘 사시게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복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곁가지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우상에게로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우리가 알기 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시고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산이 막 흔들려요. 산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건 도무지 두려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못 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신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다, 신을 보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탁을 해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야, 당신이 대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명기 다음 장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요. 다른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뭔가 풍요를 선물해 줄 것 같은 그런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것이 진짜 복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위대한 것, 네 목숨 내놔라, 네 아들 내놔라, 네 자녀 내놔라, 네 집 내놔라, 이런 큰 문제들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아내와 남편과 싸우려고 막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너 꼭 싸우고 싶냐? 네가 양보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요.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네가 참으면 안 되겠냐? 제가 참으면은요, 지가 잘한 줄 알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죠? 참고는 싶은데 참으면 지가 잘해서 참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서 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그렇게 오해를 해도 그 인간은 내가 다룰 테니까 네가 참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은 죽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 잘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성질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짓뭉개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지, 얼마나 쉽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귀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너희들이 다짐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일깨워 주신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며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것 그거 순종할 때요, 저녁에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았던 일상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일단 진 것 같잖아요. 진 게 이긴 거라니까요. 진 게 이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는 그냥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통치 아래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고 선포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저런 계획, 이런저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만큼 주님께 물으세요? 얼마나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일을 처리해 나가고 이런 종교적인 방법들, 이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복주머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인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시겠다, 반대급부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세요? 그건 예배 아니야. 그건 무당 구다는 것과 똑같아. 예배 아니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구해야지, 뭔가 얻어야지, 뭔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래요. 무당이 구다는 것과 똑같대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래요.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살짝 이렇게 저렇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두 눈을 뜨고 본 목전에서 행하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겠지요. 근데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은밀하게 무슨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거지요. 목전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만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신 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내 힘으로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으로 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하셨대요. 여호와가.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적을 미리 앞장서셔서 적을 쫓아내시고 땅을 기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거든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물리쳐진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가셔서 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기경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착각하지요. 어디에 이사 가고 야 참 이 집 좋으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집을 골랐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장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앞장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3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40절에 있어요. 자,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에 순종해라. 다른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한다. 여러분, 중요하게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복들이 있잖아요. 난 참 이 복 받고 싶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면 좋겠어.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제 누구를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동서남북으로 살펴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구나무 서서 봤는데 아무래도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잘 되는 것,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더러 계신다니까요.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 생각나시죠? 지난주 수요일 날 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죄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아니면 하나님께 죽도록 맞고 나서 돌아올 길이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채찍질하셔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놓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존말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계속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교회는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좀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 손뼉을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고 나서 순종하라고 그래야지. 교회는 웃겨요. 그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래요. 설득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래요. 어떤 때는 유익이 아닌데도 순종하래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납득되던가요? 다 설득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